길지만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기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 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바벨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저에게는 또 매년 부활절이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듯이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그런 부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모두에게 항상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올해 시작하면서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을 시작하셨었죠. 지난주에는 부활절 메시지로 한 주 빠졌었고 오늘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창세기 10장을 보면 기억하시나요? 족보에 관한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잠시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로 말씀을 정리해보자면요.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해 시작한 이 인간의 족보는 결국 또다시 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홍수를 통해서도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는 땅의 족보인 육의 족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인 영적 족보, 이렇게 둘로 나눠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의 큰아들 셈을 통하여 믿음의 족보를 세우시고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언약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의 족보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적 족보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를 믿는 자들로 새로운 믿음의 족보, 영적인 족보를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족보, 이 땅에서 육신의 족보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는 사람들에게만 이 믿음의 족보가 새롭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제인 바벨로 돌아갑니다. 사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큰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창조, 죄, 심판과 구원,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한 원역사, 원래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주제가 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0장과 11장은 한 세트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세기 원 역사의 결론부가 되게 되는 거죠. 한 세트라는 의미는 이 두 장에서 진행되는 스토리가 시간적으로 서로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 족보편에서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이 서로 겹치면서 이 발생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바벨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구스의 아들이자 함의 손자인 니므롯에 의하여 바벨 사건이 태동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또 믿음의 족보인 에벨과 그의 아들
벨렉. 에벨이 바로 히브리라는 말의 원어라고 그랬죠. 에벨과 벨렉의 시간대와도 겹쳐진다는 거죠.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융성해지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성과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벨을 이야기할 때 바벨 탑만 기억하지 이 바벨의 성과 탑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첫째, 바벨 성의 의미입니다. 이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이제 인간 중심의 세상에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노아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가 거기에 내리면서부터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해 가다가 마침내 시날 평지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날이라는 이 이름의 원뜻은 두 강 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두 강 사이라는 것은 유브레데 강과 티리스 강 사이라는 거죠. 즉 이라크의 바그다드로부터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넓은 지역, 갈대아 평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지역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시날 평원이라는 말이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원 고향이 어디였었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하란으로 간 것이 아브라함의 일정이잖아요. 갈대아 우르, 거기가 바로 이 시날 지역이라는 거였었어. 노아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읍과 탑을 쌓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 캐슬뿐만 아니라 전 시티를 말해요. 옛날 도성에 가보면 굉장히 성을 크게 쌓습니다.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시티를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성읍, 우리 시골 읍 그런 단위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 그러면 우리 캐슬만 생각하지만 성 그러면 사실 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읍을 만든다는 말은 결국 도시를 만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성읍은 오늘 바벨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쌓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성을 쌓았던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 동생 에벨을 죽인 아담의 장남 가인이 창세기 4장 1, 2절을 처음 보면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여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아 그 성을 에녹성이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을 쌓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니므롯이죠. 함의 자손, 사람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 용사, 그 니므롯이죠. 그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시나이 땅에서 니므롯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인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죠. 나중에 니누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거기까지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성의 숫자만 해도 10몇 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타난 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르는 바벨성이라는 거죠. 바벨성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바벨성을 쌓았을까요? 에덴을 쫓겨난 가인이 창세기 4장 14, 15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얼굴 못 뵙잖아요. 또 이 땅에서 사실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렇게 위로하죠. 가인아, 내가 네게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그 벌을 더할 것이라는 표를 줄 테니 너는 안심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수시로 뵐 수 없었던 가인은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가 피할 곳이 필요했어요. 성을 쌓았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더 이상 유리하기가 싫어서, 두 번째는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여기서 유리하는 일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restless wonder, 그러니까 쉼이 없는 방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인이 정착한 땅의 이름이 뭐예요? 놋 땅. 원어로 유리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평생 방황하며 유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결국 한마디로 바꾼다면 쉬고 싶다는 거예요. 쉼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결국 고향을 쫓아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돌아갈 길이 이제 끊어졌다는 거예요. 쉼없이 방황하는 삶,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삶, 죽음의 공포에 눌린 삶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는 돌아가서 쉴 집이 필요했어요. 에덴 동산 대신 자기를 쉬게 할 대체품을 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의가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돌아갈 집을 향한 열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은 자기가 안식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쉬지 않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기는 어딘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존재에 관한 의문을 쉬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사실 우리가 보통 살면서는 바쁘면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짬이 나면 이런 질문에 다시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바빠서 대답을 못하고 찾아보지 못했겠지만 내가 언젠가 대답할 거야. 마음의 부채로 남는다는 겁니다. 만약 언제라도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인간에게 이 엄밀한 의미로 쉼과 안식은 없다는 겁니다. 몸은 잠시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국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버지의 집같이 에덴과 같이 안전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대체품을 만들었어요. 바로 노 땅 위에 자기 아들의 이름이 딴 에녹성을 건설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에 의지한 그 성에서 자신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숙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에 두 번째 성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 인간의 숙명처럼 성을 지었다면 이제 완전히 발상을 전환하여 성을 지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노아로부터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는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종의 숙명을 거부했어요. 나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니므롯은 가인처럼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나는 너희들에게 왕들의 왕으로 살겠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여나가며 정벌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큰 제국을 키워낸 것이죠. 우리 창세기 10장 지난번에 할 때 자세히 알아봤지만 니므롯은 인간 세상에 가장 먼저 나타난 제왕이에요. 성경에만 그가 쌓은 성읍이 무려 10개 이상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를 건설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므롯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런 대성읍들, 대제국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므롯 안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 나는 누군가? 나는 뭘 위해 사는가?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한테 증명하지 않고 성공과 성취를 통해 증명하려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성공과 성취를 통해 하나님 말대로 종으로는 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거야. 니므롯은 결국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자신을 증명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니므롯은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삶의 주체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오로지 니무롯에만의 마음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성취를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시도를 안 해보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은 인본주의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의 바탕에는 한 가지 커다란 하나님에 관한 미스언더스탠딩,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믿어,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 불순종했던 죄, 그것이 죄인의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혹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나한테 좋은 거 주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뭐 숨기는 건 없으실까? 당신이 내 손만 꼭 잡으면 같이 살려주신다고 해서 꼭 잡았는데 혹시 그 손을 언젠가 말없이 놓아버리시는 분 아닌가? 이런 불신앙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거라는 거예요. 큰 성을 쌓아서 쉼을 누리려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두려움은 결국 해소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거창한 성을 쌓고 아무리 큰 성공과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는 안식과 평안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인본주의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불안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진정한 쉼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탑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탑은 우리 인간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 악한 교만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을 쌓는 영적 의미를 알아봤다면 이제 탑을 쌓는 영적 의미로 다시 한번 알아보죠. 4절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성읍에 이어 탑을 건축하려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3절을 보니까요, 그 사이에 신할 땅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후손들은 벽돌이라는 정말 대단한 인류의 문명을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 벽돌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집 짓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어. 같이 모여 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더구나 탑과 같은 높은 조형물을 쌓는 것은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다 벽돌을 발명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탑을 하늘 높이 쌓을 수 있는 우리말로 테크놀로지 기술까지 확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에 구워 만든 벽돌로 탑을 하늘 끝까지 도달하는 그 타워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걸 기획했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유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결국은 교만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유혹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잖아요. 그리고 이 유혹은 항상 내 지배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을 같이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친구로 삼지 않고 섬기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 위에 군림하고 싶고 명령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 죄인의 교만한 속성들이 그냥 나타난다는 거죠. 어제 보니까 한국의 한 정치 시민이 갑자기 벼락 출세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책상에 놓여있던 그 봉황 명패를 가지고 다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좀 알아줘. 내 말 들어. 과시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비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잖아요. 바벨탑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교만한 목적으로 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이 교만한 목적의 궁극적인 이유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없었던 그 고독함, 정말 무서웠던 외로움, 그런 무서운 사회를 경험하면서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뭉치기 시작합니다. 신할 땅은 이렇게 뭉쳐 살기에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우리도 6.25 겪으면서 민족적으로 내걸었던 구호가 있었잖아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인간이 만든 구호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함께 뭉쳐서 어떤 힘 있는 세력을 만들기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단체나 세력들은 철저히 만들어지면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물론 뭉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뭉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뭉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빠진 소외된 인간관계의 끝은 항상 저주로 마무리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부부도 헤어지면 원수가 되죠. 자기 목숨과 같던 자신의 아들도 수틀리면 바로 대듭니다. 뭉쳐서 살면 좋은 점도 많지만 하나님이 빠진 이 인간관계에 결국은 서로의 투정뿐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하라는 죄인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이 땅 저 땅으로 흩어져 이 땅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함께 모여 살면서 흩어지지 말자고 생각하고 논의하는 중이에요. 바벨탑은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아주 교만한 인간의 계획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뭉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요? 하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뭉쳐서 세력을 만들어야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이 바로 스스로만 생각하는 아주 인간들의 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 이유를 창세기 6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뿔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간을 몰살시킨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기 위한 거예요. 반항하기 위한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주셨지만 이 땅에 또 홍수가 나는 건 아닐까?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처럼 지난번처럼 그냥 또 죽어야만 하나? 만약에 하늘 높은 곳에 피할 곳만 있다면 우리는 홍수가 나도 이전같이 맹목적으로 하나님 죽인다고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결과라는 거예요. 테크놀로지까지 발전을 하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이고 바벨탑을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사람을 흩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또다시 심판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이 땅까지 내려오실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먼저 자세히 이 땅의 사정을 살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심판하실 걸 말씀해 주시면서 물어보시잖아요. 혹시 구할 만한 사람이 없겠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주시는 인자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계획이 악한 줄 아셨잖아요. 사람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멸망을 자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일에 개입하셔서 탑 쌓는 일을 멈추게 하셔야 됐다는 거죠. 하나님들께서 상의하신 결과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흩어놓기로 작성하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자 더 이상 모여서 공생할 수 없었고 또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세상 속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사실은 세상이 또 멸망할 수 있는 그 위기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하면 지멋대로 혼자 살고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불행과 문제는 결국 여기서부터 생기고 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마니오 인본주의의 끝이고 바벨탑의 영적 의미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바벨탑에 그 정신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어가 이 일을 통하여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분열과 통합, 이 언어가 지금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나 붙이셨을까요?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성경에서는 말을 스피치, 워드 이렇게 표현했고요. 언어는 랭귀지로 표현했어요. 어떤 그 차이를 아시겠죠? 말과 언어를. 그런데 이 말은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이고 이 말은 실제로 이 말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맺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인들끼리 서로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들은 결혼이라는 결과를 맺습니다. 당시의 세상에는 말이 한 가지뿐이 없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뭉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소통을 막으시려고 언어를 혼잡케 하여 사람을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의 원어적 의미라는 것이 혼동, 혼란, 혼잡, 소통에 막혔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결과는 혼돈뿐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소통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무슨 말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분명히 톱을 달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물 한 잔 떠다 줘. 아, 당신 참 잘생겼어. 칭찬했는데 상대방은 그 소리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 분명히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이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보통 뭡니까?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화성남자, 금성여자. 의사소통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목적이 좋은 목적으로 대화를 해도 결국 싸우고 만다는 거죠. 원래 언어는 하나님 주신 복이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잘 듣고 잘 소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인간은 이제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마저 잊어버리게 되고 만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셈족은 셈족대로, 함족은 함족대로, 야벳족은 야벳족대로 끼리끼리 세상 각지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 자손들의 족보의 말미는 전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들은 누구누구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어느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져 나타난 영적인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역사가 멈췄었고,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온 땅을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은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 이어서 노아에게까지도 흩어져 충만하라는 똑같은 축복의 명령을 갱신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지라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함께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을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흩어지라는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영원한 사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르시고 구속하셨는지 똑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져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라, 이 세상을 충만케 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이자 사명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나누신 사람의 언어들이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들을 이미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만민 공동의 언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된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언어로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세상 각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이 얘기를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더랭귀지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말 듣는 자들의 놀라움을 사도행전 2장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그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쩐 일이뇨. 바벨의 혼잡으로 나뉘었던 그 언어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로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언어의 회복이 바로 우리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통의 회복이 출발점이 된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하여 온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라. 선교적 사명을 다시 깨달으라.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 지상에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그 교회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출발합니다. 성령 충만에 전해지는 말씀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한꺼번에 3,000명씩 늘어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흩으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흩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흩어진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사도들 중에는 배운 자들이 드물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방방곡곡에서 방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 교회를 통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이 언어의 회복을 통하여 땅까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어로 혼잡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해서 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회복된 언어를 통하여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그 과테말라 그 운막집에 그 여자 주인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문화와 언어와 살아온 배경이 모두 다른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투박하게 기도하고 한국말로 투박하게 안수하는데 흐르는 그 여인의 뜨거운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성도 여러분, 언어가 통한다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소통은 영으로 소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쌓아가는 바벨탑은 우리의 영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바벨로부터 회복될 때 땅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막혔던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한,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그 이름 그대로 혼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잡하고 소통이 막힌 곳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벨탑을 쌓아가려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오순절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다락방으로 그 걸음걸이를 옮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